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일 낮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외에는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졌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로 가고 거기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해 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며 기도해 주자 성령이 임하는 걸 본 마술사 시몬이 돈을 주고 그 권능을 사고자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려고 사겠다는 그 생각이 하나님 앞에 악하다. 너의 태도가 잘못됐다. 회개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요. 라고 책망을 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용서받을 테니 회개하고 기도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마술사 시몬은 베드로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만 하고 자신은 회개했다거나 기도했다거나 하는 장면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마술사 시몬은 이후로 성경에서 등장을 하질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지난주에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들이 참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그걸 이제 통칭 은혜라 부르죠.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값없이 그저 주신 것들, 그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나를 창조하셨고 내게 생명을 주셨고 지금까지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게 하셨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천국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셨고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고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이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특별히 성령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던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지기 시작하고요. 이전에는 다뤄지지 않던 내 교만함이, 내 생각이, 내 고집이, 내 욕심이, 내 욕망이, 내 튀어오르는 여러 감정들이 이제 다스려지기 시작하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도전하고 변하고 새 삶을 향해 한 걸음 내딛게 되죠. 그래서 이전에는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자기만의 어떤 단단히 굳어버린 신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교만이고요. 고집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깨지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 변했네. 생각하는 게 바뀌었네. 마음 먹는 게 바뀌었네, 이 사람이.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졌네. 라고 알게 돼요. 나도 알고 남도 알고 당연히 하나님도 아시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요. 우리는 지난 시간 베드로를 통해서 이게 얼마나 쉽게 얼마나 당연할 정도로 변할 수 있는가를 봤어요. 그럼 베드로, 정통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를 그 우상숭배와 혼혈로 인해서 이들은 우리와 같은 혈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들은 거룩하지 않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뭐라고까지 여겨요? 개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짐승이라고 여긴다고. 그러니까 같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동족인데도.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싫어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무시했어요. 쳐다도 안 보고요. 굳이 먼 길을 돌아갑니다. 특히 갈릴리 북쪽에서 밑에 예루살렘인 유다 쪽으로 보면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돌아갑니다.
그 정도로 싫어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들이 뭐라고 결정합니까? 우리 중에 누가 가서 제대로 가르쳐 줘야겠다. 기도해 줘야겠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갑니다.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냐면 아예 써놓지도 않아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더라. 하루 종일 막 고민하고 막 갈등하고 드디어 굳은 결단을 내렸더라. 이렇게 안 써 있어요. 그냥 갑니다. 그냥. 여러분, 한 민족이 1000년 동안 안 하던 거를, 그리고 당연히 어떻게 보면 베드로도 살아생전 단 한 번 안 하던 것을 이렇게 그냥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선물이라고. 내가 생각해도 도저히 내가 봐도 나는 그걸 평생에 안 할 것 같은 바로 그 일을, 그 말을, 그 행동을 마치 늘 해왔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어느 날 갑자기 하게 만들어주시는 능력. 성령 안에서 그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키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마술사 시몬은요, 늘 거래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를 성공시켜서 기술을 배우고 사람들 앞에 봐라, 내가 이렇게 훌륭하다. 내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마술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니 도저히 모르겠지. 나만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하던 사람이에요. 칭찬받고 영광받던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을 때 세례를 받고 따라갑니다. 왜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니까 좋지. 근데 그가 어느 순간에요, 베드로로부터 책망을 받으니까 그때는 입 꼭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자기 싫은 소리 한마디 했다고 그때부터 마음이 싹 닫히고 심지어 아예 떠나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마술사 시몬은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다가 말았습니다. 그죠? 끝까지 받아야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물을 받아서 좋다. 포장지가 너무 이뻐. 좋은 게 들었기에 포장을 딱 열었는데 박스가 영 시원찮아. 그래서 이걸 집어던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뜯어야죠. 그 박스 안에 뭐가 있을지 알고. 박스를 열었는데 또 박스가 있어. 실망? 또 열어야죠. 계속 열어야죠. 왜요? 진짜 그 안에 뭐가 있는 거 찾을 때까지는 계속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선물이라고 줬잖아. 거짓말할 사람이 아닌데 선물을 줬잖아. 근데 박스를 열었는데 박스가 있어? 그게 왜 실망스럽습니까? 더 기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나를 책망하시면 왜 실망하십니까? 왜 기분이 나쁘십니까? 더 기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고쳤을 때 나의 모습을, 이걸 변했을 때 나의 새로운 삶을. 근데 마술사 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경고한 것처럼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고 하나님의 유업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래, 그래도 싫어도 시키면 이악 물고 해야지. 신앙생활이 원래 그런 거야. 빡세. 훈련을 해야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 박해 때문에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가고 싶지 않았던 사마리아를 가게 되죠. 오늘 본문의 빌립은 광야도 갑니다. 가고 싶지 않은 곳, 갈 거라고 예상조차 하지 못한 것들을 향해 갈 때 이들이 이악 물고 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기쁨으로 갑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요, 참 안타깝지만요, 내일 월요일이 시작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악 물고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회사를 가야지. 공부하러 가야지.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는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 아침 일어났을 때 비록 일하는 건 힘들겠지만, 공부하는 건 힘들겠지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평안과 감사가 흘러넘치고 입에서 찬양이 흘러넘치게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거라고. 여러분, 이 선물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그 선물이 없이는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주일날 푹 쉬면 뭐하냐고. 월요일날 지옥 같은데, 아침에 눈 뜨기가 싫은데,
겨우겨우 참아내고 주말에 푹 쉬고 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평생을 사실 겁니까? 한마는 이 세상, 빨리 이 세상 끝나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죄송한데요. 그렇게 사시면 천국도 멀어져요.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그렇게 살아서. 아니죠. 오늘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핵심이 뭘까요? 이들에게 도대체 어떤 일을 만들어내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고 죄를 용서받고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물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포장지 안에는 성령도 있고요. 능력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받으시면 날마다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선물을 받으시면 새로운 변화가 오늘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늘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활력이 넘칠 것이고요. 능히 감당해낼 것입니다. 여전히 일은 힘들겠지만, 여전히 세상은 거칠겠지만 능히 감당해낼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 선물을 받아 누리어 그 선물 안에서 늘 기뻐 살아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과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요. 오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 두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대. 예수를 믿기로 했대. 가서 확인하고 말씀 제대로 가르쳐주고 기도해줘야겠다. 그러면 대표가 되는 베드로와 요한이 가라. 갔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 요한이 사마리아가 너무 싫어. 도저히 용납이 안 돼. 이거 인정이 안 돼. 이거 같은 동족이라고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 이 사람들은 그냥 개나 돼지같이처럼 여겨지는데 내가 저들을 가서 형제로 받아준다고 너무 싫어. 근데 어떻게 해? 또 가라니까 이약물 가서 말씀 전하고 안수 기도하고 확 튀어. 마치 장면이 그 요나가 그죠? 어거지로 니느웨에 가가지고 말씀 그 3일 길인데 하루 만에 달려가면서 회개하라 안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그러고서는 알아듣지도 못하게 그냥 소리 지르고 그냥 끝냈잖아요, 사역을. 그리고 못 알아들었겠지, 니느웨 망하겠지, 그리고 언덕에서 구경하려고 그렇게 서 있는, 그렇게 이악 물고 했다면 오늘 본문은 그렇게 다른 양식으로 진행이 됐겠죠. 그러니까 대번 요나가 일하는 스타일은 확실히 달라요. 제대로 안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싫었으면 같이 있으면 오염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결벽증 있는 분들이 그렇게 느낀대잖아요. 더럽고 안 더럽고가 아니라 오염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인이 그 오염이 된 게 사라졌다고 생각할 때까지 빨래를 하든가 씻든가 피를 내서 긁든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들 눈에 세균이 보여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사람 눈에만 보이는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끊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잘. 요나는 그걸 사실 못했죠. 생각해보면. 그런데 이 베드로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사마리아에서 말한 후 예루살렘은 돌아가겠죠? 빨리 끝나고 달려가야지가 아니라요.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지금 이게요. 불편하지가 않다고. 싫지가 않다고요. 소스라치게 싫고 억지로 웃느라고 지금 그 입가에서 쥐날 것 같고, 빨리 집에 가서 씻어야 될 것 같고 난리가 나죠. 이러고 예루살렘 가면요, 사람 스트레스 받고 긴장했고 퍼집니다. 너무 힘들었다. 죽을 뻔했다. 다신 가나 봐라. 이러기가 쉬운데요. 아니요. 가는 길에 들려서 갑니다. 여기도 마을이 있어? 여기도 사람들이 있대? 또 가야지. 무슨 고향 가듯이 가냐고, 이거를. 1000년 만에 처음 가는 거예요. 살아생전 처음 하는 일입니다. 이전까지는 한다는 생각조차 머릿속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합니까? 네. 이건 베드로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의 능력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훈련을 잘 받고 이 사람들이 원래 타고난 성품이 좋고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오늘 이 능력을 받아 살아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게 없으면요, 여러분 조금만 듣기 싫은 말 들려보세요. 정말 막 화가 나고요, 짜증이 나고요, 그 사람 밉고요, 뭐 쳐다보기도 싫고요. 쳐다보는 기가 어느 정도 싫으냐면 그 사람 있는 방향도 싫어. 아시죠? 남자를 군대 갔다 오면 그쪽 방향으로는 고개도 안 돌린다고. 아니, 그렇게 싫어요. 이게 억지로 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피해가지고 내가 저쪽 가면 쉼이 있냐? 아니요. 그 긴장 때문에 쉼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싫어갖고 혼밥, 혼술 하잖아요. 다 싫어, 다. 직장 동료도 싫고, 친구도 싫고. 말하다 보면 말이 안 맞아. 얘랑 나 대화가 안 통하는 것 같아. 저 사람 상사라서 그 밥 먹을 때 신경 쓸 게 많아. 귀찮아. 체하겠다. 그리고 집에 가서 혼자 먹는 게 편하다. TV 틀어놓고,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넷플릭스 열어서 보고, 혼자 먹고, 그죠? 그럼 이게 제일 사단이 기뻐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불행을 향해 가는 첫걸음을 떼신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약한 거라고요. 그럼 능력을 받을 생각을 해야지 왜 피할 생각을 하냐고. 피하면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도망친 곳에 낙원이 없다고. 어디가 사람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뭐 무인도 가서 혼자 사실 거예요? 어디 가면 사람 피합니까? 어느 직장 가면 상사가 없어? 여러분, 내가 사장님 되면요, 직원들이 열받게 해요. 내가 직원이면 사장이 열받게 하고요.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있으면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나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든가, 아니면 사기를 치기 위해서 연기를 하고 있든가. 가면을 쓰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사기꾼들, 뭐 사이비 교주들이요, 얼마나 사람 마음을 홀리는지 아십니까? 왜요? 내 마음에 쏙 들거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유명한 트레이너들, 유명한 의사들요, 환자들, 뭐 그 훈련받는 선수들이요, 마음에 쏙 들어합니까? 일을 갈아요, 일을. 근데 그래야 고칩니다. 이것만 보셔도 알잖아요. 와, 이거구나. 그런데요, 오늘 더 특이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부딪혀야 됐던 사마리아를 도전하고 사마리아라는 변화를 맞아야 되고, 그 사마리아를 완전히 기뻐할 수 있는 정도의 성령 충만한 삶이었다는 걸 우리가 보여준 것처럼 빌립도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한 빌립이 어떻게 살았는가? 지금 사마리아에 성령까지 임했습니다. 자, 사마리아에 이제 당연히 이제 교회가 생기겠죠. 그럼 빌립은 그 교회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6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한테 말합니다. 오늘 좀 특이한 건, 이걸 주의 사자라고 표현해요. 성경에 주의 사자가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이게 천사인 경우도 있고 성령님인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성령님인 경우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럼 주의 사자라고 얘기를 하면 주로 언제 왔을 때 주의 사자냐? 밤에 오면 주의 사자인 경우가 많아요. 이게 성경에서 패턴이 그렇습니다. 꿈에서 나타나면 주의 사자인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에게 아마도 높은 확률로 꿈에 나타났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 표현을 이렇게 쓴 게. 물론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라. 남쪽을 향해서 내려가래요.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을 치면 더 위에요. 위인데 예루살렘 아래 남쪽으로 내려가면 가사. 여러분, 지도를 뭐 어떻게 설명드릴 방법이 없는데, 가사면 이제 애굽을 향해서 빠져야 돼요. 사마리아, 예루살렘, 그리고 광야 지대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면 이제 애굽을 향해, 우리를 치면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 라인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빠져야 되는데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뜬금없이.
뜬금없이. 근데 거기가 광야라니까요. 여기는 무역로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길 가라고 꿈에 나타났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이런 꿈을 꾸고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100% 개꿈이지. 그죠? 안 듣습니다. 왜요? 이게 지금 듣기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사마리아를 떠나? 이게 지금 사마리아의 사역이 절정에 이를 때예요. 난 여기서 칭찬과 영광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니야. 주님의 일을 하고 있잖아. 얼마나 좋아. 모든 게 다 좋아요. 그런데 꿈에서 뭐가 갑자기? 가래. 여기가 아니랍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러면 사마리아 아니고 다른 마을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성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없어요. 그냥 길 가서 뭐 하려고? 그 무역로밖에 없어요. 황량한 광야에 무역로밖에 없어. 거길 왜 가냐고 생각을 해요. 상식이라는 게 작동이 안 되잖아요. 이거 왜 가지? 자, 근데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일어나서 갑니다. 일어나서 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그 밤에 잠결에 꿈으로 계시를 받았을 확률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꿈을 꾸고 일어났어. 그럼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맞는 얘기인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일어나서 갑니다. 이걸 합니까? 이걸 순종합니까? 예, 순종합니다. 저는 빌립이 이게 천사가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지금 계시를 내려줬어요. 이걸 못 알아들을 것 같습니까?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 꿈을 꿨는데 이게 개꿈인지 하나님의 계신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성경 어디를 펴서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꿈 해몽집처럼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설명할 방법이 딱 하나예요. 들으면 압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참 어이가 없겠지만 들으면 압니다. 무슨 얘기죠?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전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선택받은 것도, 수제자가 된 것도, 배신했다가 용서받은 것도, 그리고 초대교회의 리더가 된 것도,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한 것도,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도, 감옥에 갔다 나온 것도, 그리고 한 번 설교했더니 3,000씩, 5,000씩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지금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임해서 뿔뿔이 다 흩어지고 몇 사람 남지도 않은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내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그 꿈을 꾸고 나서 이게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알아듣습니다. 근데 마술사 빌립처럼 골라 들으려고 하시면 절대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못 알아듣습니다. 왜요? 뜻인가라고 가로 열고 계산기를 좀 두드려 보자. 뭐가 더 이득인가? 이렇게 하시면 못 알아듣습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지금 사마리아 교회가 이렇게 커가고 있는데 여기에도 리더가 필요한데 누가 봐도 지금 빌립이 리더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누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사실. 예루살렘 교회 12사도 밑에 7집사 정도 말고 검증받은 리더가 어디 있습니까 현재. 근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를 왜 떠나냐고 굳이. 이유가 없죠. 이렇게 생각하면요 못 떠납니다.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빌립은 뭐 때문에요? 그냥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면 맞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이 그게 맞다라는 걸 가르쳐 주실 때 빌립은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내게 말을 들려줘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지 친구가 그냥 지나가다 흘리는 말인지를 어떻게 구분하실 겁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는데 이 성경이 그 옛날에 그 지나간 사건인지 옆에 있는 김 집사님 얘기인지 이거 내 얘기인지 어떻게 구분하실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고 믿고 이 모든 말씀 다 내게 좋으라고 하신다고 믿으시면 들려요. 그래야만 들립니다.
안 그러면 절대로 안 들립니다, 이거. 방법이 없어요. 많은 분들도 물어보세요. 저한테도. 예? 목사님, 뭐 성경 어떻게 해석합니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라고. 제가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여러분, 그거 계산기 두드리시면 더 미궁으로 들어갑니다. 더 못 찾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 믿으시고 믿는 자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선물인 성령을 받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알아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기쁨이 진짜 있는지, 평안이 있는지를 알아요. 몸은 싫어하겠지만. 그래서 본인이 압니다.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요, 이런저런 이유를 탁 대면서 그럴듯하게 설명이 쫙 나와요. 저는 그럴 때마다 사실 오히려 더 의문이 듭니다. 야, 그렇게까지 설명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예수님한테도 설명을 안 해요. 아십니까? 설명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냥 가라 그러고 마시지. 예수님 3번씩 물어봅니다. 십자가 지는 거 맞습니까? 거기에 하나님 뭐라고 대답했다고 써 있습니까? 아니요.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안다니까요. 근데 육신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 정도 기도가 필요한 거라고. 몸이 그 정도로 저항을 한다고요. 생각을 해보면. 어느 몸이 스스로를 십자가에 달리기를 기뻐하겠냐고. 그래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 확인을 한다는 게 결국 뭐겠어요? 믿음을 갖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몸이 그렇게 저항을 할 때 믿음의 씨름을 싸우는 거라고. 영적 싸움을 싸우시는 거라고요. 그냥 갑니다. 그냥 가요.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갑니다. 이게 여러분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대략 어느 정도로 보냐면 뭐 적게 잡아도, 아무리 작게 잡아도 60km 이상으로 봅니다. 이거 거리를. 지금 위치를 특정할 수가 없으니까 파악은 정확히 못하는데 아무리 짧게 잡아도 60km 이상이에요. 옛날식으로 걸어갔으면 최소 3일 이상 걸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도착지까지 가는데. 여러분, 그냥 우리를 치면은 한적한 시골에 그냥 그 국도 하나 길게 뻗어져 있는 데가 목적지예요. 내가 가야 되는데. 근데 그걸 3일 걸어가야 됩니다. 가는 사람도 미쳤지. 갔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예요? 가니까 뭐가 와요? 수레가 하나 와요. 자, 여러분 이러면요, 못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저거구나. 이거를 못 알아듣는 게 기적이에요. 이쯤 되면 여러분, 수레랑 사람이 걷는 거는 속도가 달라요. 내가 이 둘이 광야에 있는 그 길에서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확률이 있어요, 이게? 없어요. 이 일이 일어난다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걸 맞추지? 딱 나한테 이걸 딱 맞출 수가 있을까? 아니 저기 그 걷다가 빌립이 잘못 피곤해갖고 하루 더 쉬면 어떡하려고? 맞추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조금 느려요? 내가 조금 부족합니까? 내가 좀 연약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맞추십니다. 그때 그 일이 딱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문제는 내가 그거를 계산하고 거래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뜻을 못 알아듣는 거지. 기도하고 말씀 들리면 무조건 순종한다. 아, 이거 다 선물이구나. 무조건 받으면 복이 있구나. 다 뜻이 있어서 주신 거구나. 아멘하고 가시면요, 무조건 됩니다. 자, 근데 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에디오피아가 특이한 나라예요. 여왕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왕이 있어요. 왕이 있는데 여기는 신의 대리인이라서 그냥 가만히 있고, 마치 우리도 보면 그 영국처럼 영국의 왕가가 있잖아요. 일본도 그렇고 왕가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상징이에요. 사실상 권한이 되게 많지만 실제로 통치를 잘 안 해요. 그럼 누가 합니까? 총리들이 하죠. 영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여기도 그 간다게라는 여왕이 직책을 여기가 통치를 해요. 여기가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사실상 신의 아들인 것처럼 있고, 여왕이 이제 실권을 갖고 통치를 하는데,
그 여왕의 국고를 총괄하는 사람이 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번역을 내시라고 했는데 요 근래 학자들은 내시일 수 없다라고 봐요. 내시면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출입 금지잖아요. 그리고 이 내시라고 번역했지만 이거 원래 내시라고 번역되는 단어도 아니에요. 근데 왜 그랬냐? 그 당시에 요 직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들의 그 첩들을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치면은 그 왕실의 총무 같은 역할을 해야 되니까 왕실에는 왕의 부인만 있는 게 아니라 처첩들이 쫙 있잖아요. 여기를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관리하다가 관리인이 문제를 만들면 안 되니까 그래서 고대에 내시를 썼어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시라고 번역이 됐는데 굳이 내시라고 번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신하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우리를 치면은 비서실장 또는 뭐 실제적으로는 넘버 2입니다. 이 사람이 온 거예요. 예배하러 왔어요. 이게 이런 사람들이 예배는 약간 정치적인 목적도 있죠. 아시겠지만 이게 그냥 신앙적으로 올 수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인사차 오는 거예요. 우리도 가면 다른 나라 가면 뭐 국립묘지 방문하고 그 대통령들끼리 그러잖아요. 예, 똑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 그렇게 왔지만 문제는 이 사람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성경 두루마리는 굉장히 귀해요. 양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도 권력이 되니까 개인 소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면서 읽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퍼포먼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어떻게 해요? 빌립을 보내는 겁니다. 야, 세상에 이걸 맞춘다고? 예루살렘 가서 예배드리고 오는 시간과 빌립 불러서 가는 시간을 맞춰서 길에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구원하실 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하신다고. 이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러면 이 역사를 따라가는 우리가 너무 소위 빌립이 너무 힘들잖아. 이걸 맞춰야 되니까. 근데 우리 생각에는 베드로도 이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갈 때, 이 구원의 역사를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들고 막 이악 물고 사마리아 가야 되고 빌립도 막 그 한낮에 땡볕에 광야를 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더워 죽겠는데 그거 사람도 안 사는 데를 왜 가지 싶은데 그거를 막 억지로 가야 되고 이러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상상하시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힘들기 싫으니까 이제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면 돼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걸 전혀 힘들어하지 않아요. 힘들어하지. 기쁨으로 하고 기꺼이 한다니까요. 자, 그래서 가요. 글을 읽고 있어요. 근데 29절에 뭐라고 돼 있냐?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술에 가까이 나아가라. 자, 이거 귀에다 꽂아줬을 수도 있겠지만 놀랍게도 귀에다 꽂아줄 리가 없죠. 예, 성령이 말하시는 건요. 내 안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수레를 보고 안에서 마치 귀에 울리듯이 들리는 거예요. 가라. 성령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알죠. 예,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성으로 귀에다 들려주는 게 아니라 속에서 울리니까. 들은 사람들은 알아요. 이런 겁니다. 이게 참 신앙이 어려워요. 왜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한다. 어떤 그 기계적으로 어떤 법칙을 찾아내려고 한다. 그럼 다 틀릴 겁니다. 그런 시도를 안 하시는 게 더 좋아요. 하긴 들었어요. 가까이 가라고. 아니, 안 들렸어도 가긴 가야 돼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어차피 사람도 없고. 가는 게 맞는데 갔어요. 가다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거를 들어요. 소리내서 읽고 있으니까. 들려요. 그러니까 말을 겁니다. 어유 성경 읽으시네요. 그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십니까? 말을 걸었어요. 자, 말을 거니까 대답을 합니다. 못 알아듣겠다. 그죠? 당연히 못 알아듣습니다. 왜요? 이거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에 가서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있는 랍비들한테 설명을 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왜요? 이게 지금 예수님 얘기인데 이 사람들 예수님 죽였잖아요. 예수님 거절한 사람들이야. 이거 설명해 주겠습니까? 오늘날 정통 유대교에서 그래서요. 이사야서를 잘 안 읽는답니다.
그것도 이사야서의 그 후반부 메시아가 나온 40장 이하. 그 중에 절정에 해당하는 50장, 55장 이후는 더 안 읽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듣기로는 58장인가는 아예 안 읽는다고 그랬어요. 아예 안 읽, 거기 임마누엘이 나오거든요. 아예 안 읽습니다. 큰일 나요, 그거 읽으면. 얼마나 불편한 성경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도 그래요. 옛날에 이거 설명해 줬겠어요? 안 하죠. 못 알아듣습니다. 자, 그래서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빌립이 그거 알아들으시면 좀 설명 좀 해주세요라고 불러요. 자, 여기서 차이가 나요. 하나님께서 왜 이 에디오피아의 이 내시를 구원하시려고 빌립을 이렇게까지 보낼까? 빌립은 지금 되게 중요한 위치에서 중요한 사역을 해줘야 되는 이 중요한 타이밍에 왜 굳이 빼서 여기까지 보낼까? 이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궁금해하고 관심이 있어요. 구원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나님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해요? 성경도 읽죠. 그리고 와서 누가 말 거니까 올라와서 그럼 당신이 설명해 주세요라고 하죠. 여러분 에디오피아에서 넘버 2인 사람이 그냥 길 가다 만난 사람을 내 마차에 올린다고요?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아니 내가 에디오피아에서 넘버 2인데 내가 길 가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배울까요? 안 배웁니다. 우리 에디오피아에도 학자 많아요. 내가 굳이 이 사람한테 왜 배웁니까? 근데 지금 얼마나 겸손해요. 이렇게 선물을 다 받는다고. 그냥 주시면 받는다고요. 이런 겸손한 태도. 하나님 이걸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32절에 보면 성경 구절이 나오죠. 이 성경 구절이 이사야 53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40장 이후로 50장 넘어가면 더 싫어하고. 자, 여기 읽으니까 어린 양 이 얘기를 하는데 이 내시가 헷갈리는 건 이 어린 양이 이사야를 말하는 건지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건지를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이 조용히 그냥 억울하게 막 죽임을 당한다니까 이거 누구를 말하는 거냐? 라고 했더니 내시가 이걸 물어봐요. 자기냐 타인이냐? 라고 물어보니까 35절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칩니다. 그게 예수님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요. 모든 이야기를 다 예수님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결론을. 신기하게도 그렇게 됩니다. 왜요? 다 그렇게 하려고 만들어진 책이라서 그래요. 구약은 어디를 본문을 끌고 와도 다 예수님으로 넘길 수가 있습니다. 자,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 내시가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기뻐하시고 구원하시는가를 알기가 너무 좋아요.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그게 예수를 얘기한 거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러셨구나. 이제는 구약이 그 예루살렘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가 어린 양이시고 예수가 대제사장이시고 예수를 믿는 걸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고 하시는구나. 받아들였어요.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요? 길 가다 보니까 물이 있네. 이게 어떤 물인 줄 알고 그냥 물이 있어? 그랬더니 그럼 나 세례해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례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냐? 무슨 얘기죠? 기꺼이 받겠다는 거예요. 당신 뭐 세례 베푸실 수 있죠? 그럼 나 세례 베풀어 주세요. 온 김에 받고 가야지.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로 흡수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 정도로 주시는 걸 다 받아? 여러분, 이게 구원받는 비결이고요. 이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한 사람들, 베드로도 요한도 그렇고요. 빌립도 그렇고 내시도 그렇고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 마치 나를 위해서, 나를 세례받으라고 마치 물 구덩이가 있는 것처럼, 마치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려고 빌립이 온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다고요. 어쩜 이렇게 받을 수 있을까? 왜요? 계산기를 안 두드리면 돼요. 하나님이랑 거래를 안 하시면 됩니다. 그냥 믿으시라고. 오늘 하나님 살아계신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한치도 오차 없이 내 인생에 개입하려고 하세요.
그럼 주시는 대로 받으시라고. 자, 세례 받습니다. 여기 37절에 없음 나와서 당황하셨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참 안타깝게도 성경의 사본이 역순으로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원본이 없는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보통 성경에서 중요한 건 원본을 다 없앱니다. 그래서 모세도 원본이 없고요. 엘리야도 원본이 없고요. 다 하늘로 그냥 데려가세요. 이거 나중에 우상됩니다, 이 사람들. 자, 모세 십계명 두 돌판 원본 없고요. 원본이 다 날아갑니다. 이렇게 다 날려요, 원본을. 그리고 제1성전도 부셔버리는 바람에 원본이 없고요. 그러니까 다 날리세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은 항상, 그러니까 성경도 원본이 없이 필사해서 사본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본을 사고 그러면 이제 제1사본이 되겠죠. 첫 번째 복사본, 2사본, 3사본, 4사본 이렇게 쭉 나가요. 그런데 현재 발견한 제일 근접한 사본은 3사본 정도로 추정이 돼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나중에 성경으로 묶었던 건 한 10몇 대 사본쯤 되는 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묶어놨는데 나중에 고고학자들이 찾다 보니까 특히나 가장 권위 있는 사본 중에 하나가 사해사본이거든요. 그 사막 구덩이 안에 있었던 그 사본이 거의 한 3, 4본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그 원본에 가까워요. 근데 여기엔 없어. 이 구절이. 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본학으로 들어가면 다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나중에 봤더니 왜냐하면 신구약을 완성하는 게요.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고 정경화하는 작업이 꽤 오래 걸려요. 그리고 나서 원본으로 찾아보니까 그거 없어. 그래서 이제 애매하면 빼버립니다. 이렇게 없음. 또는 뭐 다른 사본엔 이렇게 써 있더라. 이렇게 해요. 헷갈리면. 근데 여기 없어요. 근데 여기 없음이라고 돼 있지만 우리가 이제 없다고 돼 있지만 찾아보니까 그럼 다른 사본엔 뭐라고 써 있냐라고 하면 뭐가 써 있냐면요. 예상한 바가 써 있어요. 자, 뭐라고 써 있냐? 빌립이 이제 나와서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합니다라고 했더니 내시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 신앙 고백을 했던 구절이 있는데 이거는 원본에 없는 걸로 보니까 뺐는데 그럼 이거 뭐냐? 그 당시 세례문답의 기본이라고 보는 거예요. 고대 세례문답. 당신이 진짜로 믿으면 이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세례문답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멈추고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자, 그리고 둘이 물에서 올라옵니다. 자, 올라와요. 그랬더니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도 다른 사본에는 뭐가 하나 더 첨가되어 있냐면 성령이 그 내시 위에 임하더라가 써 있어요. 다른 사본에는. 근데 이게 첨가됐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 이제 우선 성경에서 뺀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올라와요. 그랬더니 자, 어쨌든 썼든 안 썼든 내시는 성령을 받았죠. 네. 그리고 주의 영이 지금 성령을 주의 사자, 성령, 주의 영이라고 다 이름을 바꿔서 나오는데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갑니다. 또 끌고 가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를 치면은 세례 받고 올라오는데 내시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얘기도 더 하고 식사도 하고 선물도 주고 말씀도 배우고 싶은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금 또 움직이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그냥 후딱 가버린 거예요. 하고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인사할 틈도 없이.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러고 가. 그럼 또 이상하잖아요. 아니, 내시랑 좀 얘기 좀 하지. 예? 이 사람이랑 친해지면 나중에 더 좋은 거 아닌가? 에디오피아의 교회도 잘 생기고? 아니요. 시키는 것만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산을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야, 에디오피아 내시랑 친해졌어? 나중에 나 에디오피아 가서 교회 하나 세워달라고 해야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아예 계산기를 안 두드립니다. 가라면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시는 내시대로 기쁘게 길을 가요. 아니, 이러면 좀 뭔가 아쉽잖아, 사람이. 뭔가 좀 찝찝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세례받고 성령 받았는데 준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면 근데 이거 약간 사기 아니야? 내가 뭐에 홀렸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성령님이 우리한테 뭐를 준다고요?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신다고. 그게 증거라고요, 증거. 너 구원받은 게 맞아라고 주신 증거 중에 하나예요. 기쁨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과 헤어지는 건 아쉽지만 기뻐요. 그래서 자기 길을 갑니다. 그럼 이 사람이 가서 뭐 했겠어요? 당연히 예수 잘 믿고 복음 전하며 살았겠죠. 내신 내시대로. 그럼 빌립은 이제 어디로 갔을까요? 4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소도라고 돼 있는데 아마 블레셋 성읍 중에 하나인 아스돗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해변가를 타고 쭉 올라가서 가이사랴면 그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해안가고요. 당시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동네예요. 여기로 갑니다. 여기. 그럼 어디를 안 간 거네? 사마리아에 안 갑니다. 아니, 사마리아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빌립? 네, 안 갑니다. 우리 생각에는 거기 가는 게 이득이죠. 서로 좋지 않습니까? 빌립은 빌립대로 좋고, 사마리아 성도들은 사마리아 성도들대로 좋고, 다 좋은 거 아니었어? 아니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갑니다. 가이사랴에 정착을 해요. 근데 여기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이사랴 성경에서 여러 번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꼭 하나 기억해야 되니 이걸 다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보내서 구원의 역사, 교회를 세우시는 역사, 복음을 전파하는 역사가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했던 사도들의 실제 행적이 기록된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시키니까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막 이악 물고 막 그래도 내가 뭐라도 하나님께 보답해 드려야지. 내 이 한 몸 바치리라. 내가 가진 게 돈밖에 없어. 헌금이라도 많이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기쁨으로 가더라고요. 기꺼이 갑니다.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뭐 꿈에 나타났는데 다음날 그냥 가고, 아니 천년간 안 가던 동네를 그냥 가고, 아니 사람도 안 사는 광야를 그냥 가고, 만나서 좀 오래 있으면 좋은데 헤어지라니까 또 그냥 헤어지고, 그럼 사마리아로 돌아올 줄 알았더니 가이사랴 가라니까 가이사랴로 가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이걸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너무 자연스러워 우리가 잊고 있지만 기쁨으로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핵심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뭐겠습니까? 다른 거 시키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상한 거 시키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기쁘게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이든 간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길이 만약 내가 살면서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길입니까? 내가 너무 싫어하는 길이에요? 이상하게 그 말만 들으면 막 기분이 나쁜 그 말이에요. 아, 내 취향에 안 맞는 사람이야. 내 적성에 안 맞는 일인 것 같아. 그래서 안 가시렵니까? 그건 다 피해 가실 겁니까? 아니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끄시면 어디든 가는 겁니다. 어디든. 오늘 우리는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그 뒤의 장면들을 보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정말 어느 길을 가든 기쁨으로 가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힘써 기도하십시오. 예수를 믿으시고 죄를 용서받으시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십시오. 그게 우리의 살 길입니다. 여러분 혹시 앞길이 좀 잘 안 보이십니까? 막막하세요? 답답하십니까?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짜증나십니까? 화가 나십니까?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긴장이 되십니까?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시느라고 너무 힘드십니까? 잘 풀리면 웃고 잘 안 풀리면 울면서 그냥 일희일비하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인생을 살라고 생명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 그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도 잘 아십니다.
나 자신도 모르고 내일 일은 당연히 모르고 어떻게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 부럽고 실패한 사람들 보면 나도 실패할까 두렵고 아우 그냥 죄 용서받 예수 믿고 용서받고 천국 가면 다행이다 이렇게 살아가라고 허락하신 인생이 아니에요. 하루하루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귀한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도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천국을 맛보며 살라 하십니다. 그 비결은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믿고 날마다 구하시고요. 날마다 늘 충만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실 거고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실 것이고요. 어느 길을 가든 기쁨으로 걸어가는 인생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고 그 길을 기쁨으로 가셔서 비록 한 치 앞도 예상이 안 되고 계산기 두드리면 손해인 것 같아 보여도 앞이 캄캄하고 힘들고 싫고 어려워 보여도 그저 기쁨의 충만함으로 걸어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시기를 날마다 천국 생활하시기를 주시는 생명과 복이 풍성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 한 주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기쁨으로 걸어가시는 한 주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